오늘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더욱 더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면서 어떠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가르쳤느냐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1절에 노는 대로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모든 교훈들, 다양한 교훈들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초점은 어떻게 행하여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그런데 조금 더 이 표현을 정확하게 하면 초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행해야 하느냐? 바울의 가르침의 초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사실 이것은 헬라적 표현이고 히브리적 표현은 뭐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 반면에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라는 표현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제1문 1답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절구하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정말 제일 중심에 자리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답이 나오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에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을 때도 항상 초점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 우리가 찾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가르침, 그것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나 성경 공부나 모든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맞춰야 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최종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복되게 하고 우리 자신의 참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타락과 변절이 결국에는 강단의 타락과 변절에서부터 출발하는데 그 강단의 타락과 변절은 선포되어야 할 말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기쁨과 사람의 행복과 만족의 메시지가 초점 맞출 때에 결국 그것은 복음이 아니므로 교회가 반드시 변질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늘 이 부분에 우리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에도 항상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라고 항상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일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데살로니가에 머무는 동안 그들에게 끊임없이 교훈하고 가르쳤던 것이 바로 이것인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디모데를 통하여 들은 소식에 의하면 그 가르침대로 그대로 행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가르치는 자의 기쁨과 행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1장이죠. 1장 4절에 보면 3절 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자신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가룟에게 편지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자녀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진리 안에서 그하고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도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더욱 더입니다. More and more. 주마 가편이란 한자 사자성가 있죠. 주마, 달리는 말에 가편이라 편, 채찍을 더할 가짜 더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잘 달리고 있습니다. 예, 잘 가고 있는데 조금 더 속도를 내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채찍을 더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정말 초신자들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더 순수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했던 한 달 혹은 두석 달 동안 가르쳤던 그 말씀 하나하나를 그때 무슨 성경이 있었겠습니까? 경건서적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그들이 들었던 것들, 그것을 모일 때마다 함께 나누면서 정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다. 거기에 초점 맞추는 그 삶, 너무나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만 머물지 말고 더 열심히 하기를 촉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말이 더욱 많이 힘쓰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뒷부분 10절 이하에도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는 내가 더 이상 쓸 것이 없다. 더 이상 말하는 것이 잔소리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들 너무나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의 형제 사랑은 모든 이 그리스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 모든 성도들이 다 아는 바라.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욱 더 많이 하라 라고 격려를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가르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어떻게 how to do?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사도 바울은 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레위기 말씀, 레위기를 인용해서 레위기 11장 4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들였다. 우리를 구원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정케 함이 아니요 거룩해 하심이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거룩이라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대로 바로 구별된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거룩이냐 했을 때에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어떠한 거룩이라는 윤리도덕적인 물론 당연히 열매가 맺히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이 더럽고 타락한 세상을 벗어나고 분리되어서 우리끼리 공동체를 이루어서 거룩을 추구한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거룩이란 것은 구별입니다. 함께 있지만 다른 사람과 구별된 삶과 가치관과 방향을 따라 사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은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런데 거룩이란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러면 무엇이 거룩한 삶이냐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바로 그들의 어떤 면에서는 삶의 정황, 그들의 형편 속에서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그 다음에 곧 거룩함이란 뭐냐?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좇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고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거룩에 대하여 말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체적인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음란을 버리고 이방인같이 세욕을 좇지 말고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제가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고대 그리스 사회는 철저히 이원론이 지배하던 사회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두 가지 원리로 그렇게 판별하는 그러한 논리인 것입니다. 그들은 영혼은, 정신은 거룩하고 선한 반면에 물질과 육체는 더럽고 악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차피 구원받는 것은 영혼이고 육신은 썩어 더럽게 문드러지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영혼의 거룩만을 추구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게 거룩이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썩어질 이 몸, 자신들의 어떤 육체의 어떠한 행위는 거룩에 전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것이 뭐냐면 굉장히 성적인 무분별한 삶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물론 지금부터 2000년 전 그 당시는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들에게는 거의 해당되지 않지만 주로 남성들이 자신들의 어떤 부부관계 외에도 바깥에서 얼마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서 전혀 죄책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위배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방인과 달리 그 당시 헬라 사람들과 달리 몸도 하나님의 것이고 영혼도 하나님의 것인, 그래서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거룩하게 구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방인들의 세욕, 그 아주 어떤 면에서는 성적인 부분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에 따르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오직 자기 아내만을 취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오직 어디에서 누려야 되는가? 바로 자기 배우자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이란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 보면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라고 이야기했는데 헬라어 의미를 보면 자기 몸을 절제할 줄을 안다는 뜻이라고 말씀되고 있습니다. 자기 몸을 절제한다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거룩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어떤 면에서는 성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무조건 다 배관시하고 멀리 되느냐, 심지어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면에서는 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음란한 생각들, 이것들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들을 방해한다 해서 심지어 부부 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가르치는 그런 무리들도 초대교회로부터,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역사도 보면 그런 무리들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몸을 절제할 줄을 알고 한 것은 전혀 그러한 것들을 절제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한 자기 몸의 절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성이란 것을 오직 결혼 생활 안에서 배우자 안에서만 누리는 것으로서의 절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짓는 거룩함이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어떤 비단 이러한 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모든 방향 속에서 과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 것인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경제생활, 가정생활, 그리고 사회생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소비생활, 여가활용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되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늘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지금 살아가는 이 정도에 만족하지 않고 조금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하여 내 모든 부분을 드리는 그러한 열심이 저희들 안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요, 그것의 구체적인 삶은 바로 거룩이라 구별된 삶이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오늘 한번 나누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이, 구별된 생각이, 그리고 구별된 모든 발걸음과 결정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며 그것을 구하기 위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돌아가며 그 뜻 가운데 발견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힘을 써서 구별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